안녕하세요. 오늘은 특성을 두 번 들을 기회가 있네요. 하나는 기혼 신부부, 하나는 예비 신부들. 좋은 날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목요일, 금요일 그 강릉 명주로 교회에서 열린길과 그 한기선 이사회가 있어서 1박 2일 다녀왔습니다. 덕분에 강원도 구경 잘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강원도라 추울 줄 알았더니 그 강원도 강릉은 그렇지 않대요. 겨울에도 따뜻하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편서풍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겨울에도 따뜻하대요. 강릉도 살만하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은 성도님들과 함께 그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교훈을 받기를 원하고, 특별히 주님이 사도 바울한테 한 이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이 말씀이, 저희들 찬양도 있지만 이 족하다는 말씀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충분하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해 라는 그런 말씀. 만족해 하는 그런 개념보다도 충분하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그 고린도후서 12장을 같이 펴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우리 형제님들 먼저 읽고 자매님들 한 절 읽고 좀 21절까지인데 그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님들이 먼저 1절 읽고 자매님들이 2절 읽는 식으로. 자,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악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할미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시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라 오직 너희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망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해가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좀 긴 본문인데 이렇게 다 함께 읽은 이유는 이 내용을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또 자주 이렇게 대하는 말씀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함께 읽었습니다. 특별히 12장 9절 앞에 화면에도 보듯이 이 전체 본문 중에 주님이 직접 이렇게 들려주신 말씀이 나와요.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거 주님이 직접 해주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제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인들이 자기를 어리석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로서 어떤 자기가 어떤 영적 경험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10장 앞부분에 보면 자기는 그런 거 사실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또 그럴 필요도 없었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나를 자랑하도록 그렇게 어리석은 자로 너희들이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을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칭찬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사도 바울은 진짜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다 하면서 그 사도권에 대해서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가 되려면 적어도 여러 가지 영적인 경험도 하고 많은 기적도 행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못해. 그러니까 진짜 그 사도가 아니야. 막 어떤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누구보다도 고린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칭찬을 했어야만 했어요. 이제 10장과 11장을 읽어보면 사실은 바울이 그 고린도 성도들을 주님 앞에 인도했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영적인 아버지였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사도로서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너희들이 사도권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라면 그런 기적과 표적과 뭐 이런 거 행해야 되는데 딱 그런 거 많이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사도로서의 했던 그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확증도 해주셨다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 성도들로부터 마땅히 칭찬을 내가 받을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12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이제 후반부에서 바울은 그 반대로다가 바울을 비난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풍자나 아이러니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라는 말은 실제와 반대로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실제를 강조하는 방법이에요. 그런 방법을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첫 번째 어떤 게 있냐면 13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고린도 성도들한테 돈을 받지 않은 그 잘못을 용서해달라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해라. 사실은 공평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달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서 돈을 받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일꾼들은 마땅히 거기에 대해서 삭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한테 재정적인 부담이 되지 않았다. 내가 일하면서 천망 일을 하면서 내가 이 일을 했었다. 너희들한테 절대 그거 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받지 않고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일을 했다. 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그들에게 보냈던 디도에 대해서도 이제 이 말씀에서 18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디도도 너희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았다.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않았더냐? 아마도 디도도 거기를 방문했을 때 어떤 잠시 일을 하면서 그들을 도왔던 것 같아요. 디도도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않더냐? 디도도 그렇지 않았냐? 이렇게 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이 재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짐을 지어오지는 않았지만 교활한 자가 돼서 너희를 속여서 어떤 이득을 취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이 거짓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의 궁핍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모았는데 그게 사기성 모금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이익을 취했다. 그렇게 비난을 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참 불공평했다. 그 잘못 좀 용서해달라. 그 말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또 디도도 너희들한테 가가지고 그 무슨 재정적 부담 끼치지 않았다. 나하고 똑같이 그 똑같은 보조로 그렇게 했다. 또 여기 지금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 아이러니를 사용해서 그들의 거짓 사도들의 거짓말을 반박하는 거예요. 내가 교활한 자가 되어서 너희를 속임수로 취했다. 이 말을 거꾸로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아이러니를 사용해서 자신이 그들을 이용하지도 않았고 어떤 식으로든지 그들을 속이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요점을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반대로 얘기해가지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14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를 세 번째로 방문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맨 처음에 1차 전도 여행 때 가서 전도를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2장에 보면 그 사이에 어떤 고통스러운 방문이 잠깐 있었던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세 번째로 내가 너희들을 방문하려고 한다 하는 그런 계획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자기가 내가 이런 1절에 나오는 대로 내가 부득불 너희들한테 진짜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 내가 진짜 하고 싶지 않다. 이런 것들은 유익하지도 않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뭐 너가 사도로서 어떤 환상 본 게 있냐? 계시 본 거 있냐? 뭐 기적 행한 거 있냐? 막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할 수 없이 너희들한테 진짜 내가 보았던 환상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하면서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것을 했는데 그것을 보고 그렇게 다 한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나는 이제 주님이 그런 와중에 있으면서도 나는 약한 거를 진짜 자랑하고 싶다. 내가 그런 환상 보고 막 그런 거 자랑하는 것보다도 내가 진짜 자랑하는 것은 내 몸에 있는 어떤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내가 그거를 주님 앞에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시더라.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네 안에서 강해진다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거 자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셋째 하늘의 경험을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셋째 하늘의 경험, 어떤 신비한 경험들 이런 것들 경험할 수 있게 하실 수도 있고 주지 않으실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실 수도 있고 제거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다고 하는 이 2가지를 우리들에게도 오늘날 교훈해 주십니다. 첫째 하늘의 셋째 하늘의 경험에 대해서 1절로부터 6절은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가 부득불 마지못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내가 이렇게 나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못해서 나눈다고 말한 것은 그것이 그냥 부득불하는 자랑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무슨 어떤 유익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나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5절 6절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더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자랑해야겠다는 말을 자기가 경험한 그거라고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이러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있는 걸 내가 자랑한다 하면서 사실 제 3인칭을 써가지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내가 한 거라고 하지 않고 꼭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사실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고린도 성도들이 진짜 내가 너희들한테 처음에 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할 때 그 보고 들은 것을 이렇게 받아들인 것처럼 좀 나를 받아다오.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왜 이런 자랑을 하는지 좀 이해해다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에서는 그래서 내가 만일 자랑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내가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 바가 두려워서 그만두노라. 더 자랑하고 막 그러고 싶지만 내가 그렇게 하면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이네. 놀랍다. 뭐 그러면서 자기를 더 크게 생각할까 봐 그래서 더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너희들한테 이 놀라운 이 영적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반대하는 그 반대자들이 사도가 되려면 필수적으로 환상과 계시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없지 않냐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내가 너희들한테 이 얘기를 공유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은 사도 바울이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고린도 성도님들, 제가 환상을 본 적이 있는지 알고 싶으세요? 그 반대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사실 그렇게 물어보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진짜 내가 환상 보았다는 거 알고 싶으세요? 봤는지 안 봤는지? 그러면서 이 셋째 하늘에 다녀온 얘기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이와 같은 비전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요, 그 셋째 하늘의 경험을 한 것은 14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뭐 매일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건 14년 전에 내가 1차 전도여행 하기 시작하기 훨씬 전에 이렇게 있었던 일이고, 뭐 그 후에 내가 계속해서 이런 경험, 뭐 환상과 이런 비전을 보고 막 그러고 있지 않다. 그냥 14년 전에 나도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 어떤 그런 환상 보고 이상한 거 보고 영적인 신비로운 거 체험하고 뭐 그런 거 경험하기를 기대해서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그런 거 결코 기대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바울이 두 번째 얘기한 것은 자기가 그 경험을 했을 때 자기 자신이 살아있었는지 자기는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표현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하는 말이 그런 표현이에요. 내가 그때 살아있었는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죽었다가 그 경험을 했을 때 다시 살아났는지 난 그건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런 종류의 경험을 그냥 어떤 삶의 방식으로 어떤 신기한 것을 막 신비한 것을 경험하는 것을 삶의 방식으로 기대한다더니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가끔 유튜브나든지 이런 데 보면요, 좀 희한한 그런 유튜브들도 나와요. 막 사람들이 쭉 서 있는데 지나가면서 머리 퉁퉁퉁퉁 치면 막 뒤로 막 발탁 넘어가고 막 뭐 아픈 사람들을 갖다 어떻게 하면 갑자기 막 안질뱅이 같은 사람들이 막 벌떡 일어나고 막 그런 유튜브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오늘날도 어떤 그런 그 신비로운 경험 같은 거를 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들어간 이것은요,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래에 경험할 것과 유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그런 거 경험하지 못해도 앞으로 우리 믿는 모든 신자들은요, 그 사람이 이미 예수님을 믿다가 돌아가셨든지 지금 살아계시든지 모두 다 한번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우리들도 이끌려 올라감을 받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을 이미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었느냐 하는 걸 통해서 우리들도 그런 걸 기대할 수 있던 거예요. 우리도 어느 날인가 이끌려 올라갈 거야.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이 말은 우리들이 언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될까요? 주님의 공중재림 때 우리 살아있는 자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험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멋진 미래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지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셋째 하늘의 어떤 그런 영적 경험을 기대하고 막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첫 번째 교훈이,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셋째 하늘의 경험을 주실 수도 있고 주지 않으실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걸 첫 번째로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실 수도 있고 제거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뭘까요?
이 사도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본 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온 이끌려 올라갔다 온 그 경험을 얘기를 했을 때 막 자기를 너무 위대한 어떤 사람으로 생각할까 봐 자기는 나는 오히려 나의 약한 걸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얘기한 게 육체의 가시예요. 내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다. 이것은 육체에 있는 어떤 질병, 그런 질병으로 인한 고통,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런 게 있다. 그럼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뭘까? 근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뭔지를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눈에 안질환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큰 글씨로 너에게 써 보낸다라든지 이런 표현은 눈이 잘 안 보이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큰 글씨로 했다. 이래서 이제 그것과 연결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느 분들은 이 말라리아로 인한 걸려가지고 그 후유증이 그에게 있어가지고 그랬다. 그래서 머리도 완전히 대머리가 되고 그랬대. 그 그림을 보면 실제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 완전 대머리처럼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편두통이 있었다. 너무 머리가 한쪽이 아파가지고 그랬다는 분들도 있고 또 말을 좀 더듬 이렇게 말을 잘 못한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래요. 그 말이 좀 시원하지 않다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우리는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바울이 자신의 그 질병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를 말하지 않게 하셨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육체의 가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사도 바울을 그와 같은 육체의 가시를 생각할 때 그런 사도 바울의 상황에 대해서 더 쉽게 공감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 알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 안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그런 육체의 가시가 있었구나. 이 나만 믿음이 안 좋아가지고 나에서 이런 고통당하고 나도 이런 육체 질병을 가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데도 그런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고통을 당했구나.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3번씩이나 간절히 그걸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왜 안 들어주셨을까? 나도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왜 나는 안 들어주시지? 그래 맞아. 사도 바울도 그랬구나. 이런 걸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걸 공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그랬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지? 그가 주님의 은혜와 힘으로 그것을 어떻게 감당했지? 그는 3번 간절히 구했는데도 안 들어주니까 그냥 실망하고 낭망하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들어주지도 않고 나 이제 일 못하겠어요 하고 그냥 떠났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해 라는 그 말을 듣고 그는 오히려 감사하고 그냥 자기의 그런 연약한 것들을 오히려 자랑하고 내가 약할 때 내 안에서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서 극복했구나. 이런 것을 오늘날 우리들도 교훈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게 하셨던 거구나. 예를 들어서 편두통 때문에 그랬다. 아니면 눈질환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통 막 당했고 그거 눈 좀 낫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다 그러면 눈 아픈 사람들만 아마 그 말씀에 대해서 맞아. 그래 내 눈 아픈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도 다른 사람들은 아니야. 내가 지금 이거 아픈 거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질병인지 정확하게 얘기 안 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공감이 가요. 그러면서 거기 보면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7절에 보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사단의 사자라 그랬어요. 이 사자라는 말은 원래 천사, 심부름꾼 그런 표현이에요. 그죠? 예.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단이 이 문제를 사용해서 사도 바울을 괴롭히도록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받았어요.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래서 3번씩이나 그 문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는데도 제거해 주시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왜 제거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왜 기도 응답을 안 들어주셨을까요? 사도 바울의 편에서 볼 때는 기도가 거절된 거예요. 그렇죠? 기도를 안 들어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안 들어주신 이유를 3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를 그걸 통해서 겸손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고 그런 놀라운 그 하늘에 낙원의 사람의 말이 아닌 어떤 낙원의 말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들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랑할 수도 있어요. 야, 너희들 중에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사람 있어? 너희들 중에 낙원의 말 들어본 말 있어? 언어 들어본 사람 있어? 난 그렇게 했어. 뭐 이렇게 자랑하면서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가 교만해질 수 있었는데, 자기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자신을 높이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주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족했기 때문에, 충분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가 이 문제가 너를 갖다가 그냥 지배하고 압도하고 그러지 못할 거야. 너는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내 은혜가 너한테 충분하기 때문에. 은혜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2가지 의미로 사용이 돼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럴 때는요, 내가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인데,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어떤 그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럴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거저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하늘나라에 갈 수 있고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신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 그럴 때는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그럴 때 내가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어떤 어려운 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 문제,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능력을 가리켜서 은혜라고도 얘기를 해요. 여기 주님이 내 은혜가 너한테 충분해 할 때 그런 표현이에요. 너가 충분히, 너한테 이런 문제가 제거되지 않아도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충분하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들어주지 않았다. 세 번째로는 내 능력이 너가 약할 때 온전해지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은 우리들이 약할 때 온전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고 자만심이 강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는 주님이 잘 일을 하실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교만하고 이렇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진짜 교만한 사람이구나, 내가 진짜 약하구나, 그러면서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어떤 박해와 그런 걸 통해서 겸손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강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2장 9절 10절 다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진짜 우리 자신이 여러 가지 연약한 걸 통해 가지고 우리 자신이 연약한 것을 알 때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강해진다고 하는 거죠. 영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여전히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 오히려 우리들은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들이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들한테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주님 앞에 그런 것을 제거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은 것처럼 그냥 우리들의 육체의 가시도 제거해 주시지 않는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또 그런 것을 위해서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도 잘못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그것을 겪어야 될 필요성을 아시고 허락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뭔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쳐줘야 될 것, 바로잡아야 될 것, 어떤 그런 것이 있어서 우리들한테 그런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실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는 우리들이 제거해달라고 기도를 해도 기도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훈을 받고 겸손해지고 낮아지면 또 제거해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성도님들, 저나 형들이 다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육체에 그런 가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할 수 있으면 참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현재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건가? 그럴 때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교만의 올무를 조심하자고 하는 거죠. 우린 진짜 이 교만이라는 것에 덫에 걸리기가 쉬워요.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여기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큼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자만하는 그런 올무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줘요. 우리 이 구절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래 주님의 그런 신성한 계시를 받았어요. 셋째 하늘까지 가서 직접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안에 있는 육신, 죄악된 성품, 어떤 그런 걸 바로잡을 수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증거예요. 또 낙원의 언어를 들었어요.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옛 본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그런 교만의 올무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만에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해서 자기에게 이걸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의 가시를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12장 9절 보면은 자기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거 그냥 이렇게 제거해 주신 게 아니라 뭐라고 답을 하셨어요? 야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해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어요. 그건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기도 응답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죠? 예. 그런데
바울이 생각하는 그런 기도가 사실은 응답이 된 거예요. 어떻게? 그가 바라지 않는 방식으로. 예. 그러니까 바울의 편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안 된 거지만 주님 편에서 볼 때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바울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어떻게? 야, 아마 주님이 바울한테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나는 너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지만 더 나은 거 해줄 거야. 그건 뭐냐? 네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줄 거야. 이렇게 답해 주신 거예요. 너 제 가시 때문에 고통하고 힘들고 그런 걸 네가 충분히 감당할 힘을 내가 너가 줄 거야. 그리고 바울아, 내가 구한 것을 주지는 않았지만 네게 가장 깊이 마음속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내가 지금 너한테 주고 있어. 지금 그렇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진짜로 하는 게 뭐야? 너 네 전도하면서 내 권능과 힘이 너 필요하지 않아? 내가 지금 너한테 그것을 주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냐? 그렇게 되려면 그런 일이 너한테 일어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지 알아? 너가 약함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야. 네 육체의 가시, 그것이 거기서 머물러 있는 그것이 내게 너한테 가장 좋은 거. 내가 진짜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네가 갖기를 원하는 그런 능력, 내 능력, 그것을 내가 너한테 지금 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주님이 답을 하시고 기도 응답을 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결론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추구하기보다는요, 진짜 주님의 능력을 더 믿기를 사모하는 거. 예, 주님, 그래요. 제가 막 이런 것들이 막 기도해가지고 뭐 낫고 뭐 체험하고 방언하고 막 어떤 그런 거 원하는 것보다도 제가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진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사도 바울이 내가 오히려 뭐라 그랬어요?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거 뭐 안 들어주신 게 자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했다고 얘기하죠.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런 육체의 가시로 인한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그가 얻었다고 얘기해요. 우리도 그러기를 사모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낙심하기보다는 주님 이걸 통해서 저를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을 닮게 하시기 위한 것이군요. 이렇게 받아들여서 어떤 그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우리들이 삼으면 좋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것들을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교훈으로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